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옆분하고 인사할 때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결정된 애언의 신비, 결정된 애언의 신비,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1517년 하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500여 년 됐지 않겠습니까? 500년 전에, 물론 그보다도 이제 100년 앞서서 얀후스, 그리고 1517년도에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종교 개혁의 내용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성경대로, 성경 그냥 그대로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으로 개혁을 하시고 개혁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 장 칼뱅 선생님은 그 마르틴 루터와 같이 오직 성경 그냥 그대로, 오직 믿음, 그리고 그 장 칼뱅 선생님은 기독교 강요, 여러분들 잘 아는 그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왜 필요합니까? 교회는 무지를 깨우치기 위한 개혁, 무지하거든요. 성경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이런 분들을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무지를 깨우치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개혁교회는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게 개혁이 아닙니다.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지만 됩니다. 그러나 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모든 곳에 기준이 되는 결정된 애언의 신비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고, 또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천지 만물, 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 자체가 바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까 이게 바로 기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피조물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빛을 만들고 너희들이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이런 숙제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사람들이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요, 피조물들이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피조물들이 어떻게 그걸 만들 수가 있습니까? 만들 수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만들어 주셨으니 얼마나 우리 피조물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고맙고 감사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이렇게 보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었으니 얼마나 잘 만드셨겠어요. 특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든 그런 창조물을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너무 잘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 사람들은 그냥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고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보고 믿으면서 감사하는 거죠. 이 결정된 애언의 신비는 입체적 역사성이 있어요.
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특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딱 선택하시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네.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왜 이런 설교를 제가 합니까? 목사님들은 이런 설교를 매주마다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혁교회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습니다. 왜 말씀을 듣습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은 모두 옳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은 완전 무결해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릇되고 거짓된 것들이 너무 많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것은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피조물 사람들을 좀 깜짝 놀라게 해야 되겠구나. 아담이 불순종해서 범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죄를 저질렀잖아요.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좀 놀라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딱 그냥 2000년 전에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왜 우리가 읽습니까? 성경에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계속 예언하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 계속 우리의 구세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예언하시고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구해 주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씀까지 전부 다 시편에도 다 기록이 돼 있고요. 미리 다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오셔가지고 그 예언을 다 이루신 겁니다.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부조화적인 세계관, 이 피조물 사람들이 만든 세계관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말씀에서 안에서 찾으면 몰라도 말씀 바깥에서 찾는 것은 전부 다 이렇게 단회적이고 오래가지 못해요. 이 부조화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부조화적인 세계관을 창조주 하나님 말씀에서 해답을 찾고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과학자, 문화인들이나 예술, 정치 이런 분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고 하나님 말씀으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훈련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로니아 포로로 70년 동안 붙잡혀 가지고 온갖 고생을 다 합니까? 이런 설교를 이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은 여러분들 목사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운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말씀 그냥 그대로 전하라고 세운 종이에요.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은 증거하고 사라질 뿐이에요. 다 똑같아. 우리 개혁교회는 마틴 루터가 왜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교회, 말씀을 듣는 교회 두 개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다 같은 믿음 안에서 하나의 형제고 자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끝나는 거지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께서 택한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 안 되겠구나, 이거 좀 훈련시켜야 되겠어, 갱생시켜야 되겠어. 그래서 70년 동안 온갖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훈련을 이제 70년 동안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바벨로니아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하면서 완전히 패망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누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해가지고, 고레스라고 하는 분이 원래 조그만 나라에서 시작된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페르시아 전체를 장악을 하면서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키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밝히면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거다.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전부 다 그 결정된 예언의 신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대단한 분으로 알고 있지만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모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려고 하시는가? 고난이 없으면,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냐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지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마귀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분은 죄 문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절대로 이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피조물을 믿으면 안 돼요. 피조물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성경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고 가감이 없어요. 가한다든지 감한다든지 그러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너무 감사하게 제자분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잘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에 결정된 예언의 신비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제자분들이 무슨 뭐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가 있고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교만한 거예요,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기적의 위임사역,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엄청나게 배려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사람들을 이렇게 엄청나게 배려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전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여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회 안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 안,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피조물 사람들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창조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는 감동을 받고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들 꼭 교회 다니는 분들만 여러분들 예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거, 갈뱅 선생님이 종교개혁을 할 때에 어떻게 요즘 한국사 또 세계사 이게 이제 각종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까? 갈뱅 선생님이 종교 개혁을 했을 때 어떻게 개혁했는가 이걸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했을 때, 이거는 이제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정해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 있지 않습니까? 직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직업의 소명설입니다. 이건 갈뱅 선생님이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써야지만 합격이에요. 그렇게 안 쓰면 틀리는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응?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지속적으로 개혁에 성공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말씀으로 갈 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개혁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개혁이라고 하는 잔체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군왕들을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길이 바로 진정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동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요즘 보통 이제 메타버스 시대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가상 세계에서 정치, 경제, 문화가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게 가상 세계가 그게 과연 현실감이 있습니까? 요즘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온라인, 눈에 보이지 않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이게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같이 지금 이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메타버스 이 가상세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연구하시고 있고, 이거는 이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가상세계든 눈에 보이는 세계든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전부 다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피조물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주 만물을 전부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물들도 귀하죠. 또 식물 세계도 귀하고 이 광물계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그 중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다음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위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문화명령이야. 사람에게만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충만해져라, 이런 말씀을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와가지고 빈둥빈둥거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을 하나님 주셨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 그냥 시간 보내면 되는 거지,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 어차피 다 그런 거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뭔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뜻에 맞는 영광된 삶을 살다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빈둥빈둥거리고 시간만 때우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계보건기구 그 WHO에서 아주 건강의 정의를 잘 정의해놨어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부조화를 조화로 만드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부조화를 조화로 만드는 평화로운 상태, 아무런 이게 이제 그런 화평한 상태, 건강한 거죠.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건강한 거로 끝나는 기독교인들은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남겨야 된단 말이에요. 뭔가 연세 많이 드신 분들하고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어제도 이제 결혼식이 있어서 이렇게 보면은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내가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목사님 제가 너무 오래 많이 산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자꾸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열심으로 열정을 다하다가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 같은 경우 보면은 연세가 많이 드셔서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는 나이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는 남녀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직업이 지금 한 15,000가지가 된다고 그럽니다. 다 귀한 직업들이에요. 그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분들 문화명령과 선교명령을 다 준행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래서 요즘은 통전적 선교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통전적 선교. 교회의 그 존재의 목적은 선교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선교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들을 왜 세웁니까? 장로님들을 왜 세웁니까? 집사님들을 왜 세웁니까? 선교사님들을 왜 세웁니까? 와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시고 우리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세상에 들어가가지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마르틴 루터, 장 칼뱅성이 구른투비 이런 분들이 개혁에 앞장서고 짠 웨슬레 이런 분들 앞장선 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가지고 교회야 그냥 목사님 거지. 그게 아니에요. 물론 목사님을 포함한 모든 이의 공동재산이지만 이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세상에 우리가 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왜 삶 속에 들어가서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느냐? 결국은 뭐냐면 이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멤버들은 다 선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에이지 미셔너리들이 됐다는 사실 알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 선생님 모세가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 선생님이 갑자기 죽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마음에 이제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정탐꾼 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거기는 우리의 밥입니다. 얼마든지 가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 아닙니까?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어, 놀라지 말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뭐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정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을 정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릇된 일을 하지 않고 옳은 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비즈니스 에이지 미셔너리들이 되어서 전문의 선교사들이 되어서 자랑스럽게 하나님께 영광된 일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